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가정에서 요한계시록 2장을 찾으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각 가정에서 찾으시고 요한계시록 2장을 펴십시오. 성경을 펴야 인생이 펴집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서문학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가정에서 곁에 있는 자녀들, 가족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힘내라고. 지금 성전 안에는 6, 7, 8, 한 9분 정도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 때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3개국 성지순례를 갔거든요. 벌써 14년 남짓 됐으니까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때 가신 분 중에 한 분이 김동수 집사님이죠.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 지난주 김동수 집사님 장례식장에 제가 조문하고 있는데 우리 두 분 권사님이 그때 성지순례를 같이 가셨던 두 분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때 성지순례 14년 전에 할 때 다음에는 터키 그리스를 꼭 같이 가자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 김 집사님이 천국으로 가셔버렸다고 아쉬워하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때 우리 교인들과 함께 약속을 했거든요. 다음에는 꼭 터키 그리스를 갑시다 약속을 했는데 14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지를 못하는, 별로 믿을 만한 목사가 못 된다는 얘기인데, 왜 터키를 가려고 하느냐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1, 2, 3차 그 선교 훈련의 현장 흔적이 있는 곳이거든요. 특히 터키 땅에 세워진 7교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7교회의 소아시아의 7교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가서 보면 돌무더기, 돌기둥밖에 없어서 좀 실망 아닌 실망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 땅에 서서 그 말이, 이 소아시아의 7개 교회 그 교회 터 위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영락없이 저희들의 이스라엘 성지순례 중에 주일날 갈릴리 바다 위에 선상에서 배 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감동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터키 땅 소아시아 지역의 7개의 교회 터 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지난주 예에서 오늘도 마스크를 쓰고 신앙기초 시리즈 6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들 간에는 비대면 예배지만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심정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요. 지난주에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서문학 교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개 교회 공통점이 뭔지 기억나시죠? 7개 교회 중에 주님께 칭찬만 받은 2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문학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로 그렇게 남는 해오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요. 주님께만이 아니라 주민에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 때에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어떤 시선이든 달게 받아들이면서 모든 교회들이 주님께도 칭찬받고 주민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나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사대 빌라델비게아 서머나 교회, 이 7교회 교회 중에 6개 교회는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 돌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그냥 죽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고 흔적만 남아있는 교회가 6개 교회인데, 이 7개 교회 중에 딱 한 교회가 지금도 흙 속에 묻히지 않고 흙 위에 교회다움을 견지하면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딱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의 현지 이름은 터키에서 이즈밀이라고 하는데, 이즈밀은 그 터키의 이스탄불이나 앙카라,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가 바로 이즈밀이라고 하는 300만이 사는 도시이거든요. 근데 이 이즈밀이 그때 당시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이 되는 건데, 이 터키가 이슬람 국가이지 않습니까? 이슬람 국가에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땅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게 신기하고 대단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 이즈밀이라고 하는 도시,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를 가서 보면 여기에는 지금도 로마 캐톨릭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가 세워져 있고, 개신교 교회, 이 서머나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이 대단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 드려 볼게요. 이 소아시아에 7개 교회가 있었는데 6개 교회는 다 땅속에 묻혀버리고 기둥만 덩그러니 황량하게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서머나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말입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로마 제국의 엄청난 환란과 고난과 핍박이 있었거든요. 300년 넘는 기간 동안 말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땅에 이슬람의 이 기나긴 핍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힘들었을까를 짐작이 가는 대목인데, 이 서머나 교회는 말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말입니다,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죽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하게 된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저 이슬람 땅, 터키 땅에, 지구상에, 아니면 흙 위에 존재하는 교회로 살아있을까? 이 점이 바로 저의 마음을 강력하게 끄는 대목이었거든요. 한국 교회는 지금 중병아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수명이 다 된 교회인 것처럼 말입니다. 130살이면 한국 교회는 아주 젊디 젊은 교회입니다. 한참 왕성하게 부흥하고 또 부흥해야 될 교회인데 왠지 모르게 사망 진단서를 받은 것처럼 교회가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된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이런 진단은 교회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내리는 진단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죽든지 살든지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인지, 살아있는 교회인지 죽어가고 있는 교회인지에 대한 자체 진단들을 지금 교인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머나 교회는 말이에요, 지난 2000년이 넘도록 살아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고작 130년밖에 안 된 짧은 역사 속에 젊디 젊어야 한국 교회가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느냐 그 말이에요. 아프지만, 안타깝지만 아픈 부위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메스를 한번 들이대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먼저 사도 요한에게 뭔 말씀하시냐면 내가 서머나 교회를 잘 안다 그러고 계시거든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서머나 교회만 아신다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도 잘 아신다라고 그러셨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를 알고,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니 그랬어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요, 계시록 3장 13절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도아디라 교회도요, 계시록 2장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사대교회에 대해서는요, 계시록 3장 1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요, 계시록 3장 8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안다 안다 안다라고
6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속속들이 안다 그 말이에요. 안다라고 하는 말은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대충 안다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어느 정도 아시냐면 속속들이 알고 정확하게 알고 아주 깊이 있게 꼼꼼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서머나교회와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고난이나 궁핍 말입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얼마나 엄청난 환난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치적인 환난과 고난과 핍박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취업 자체가 되지를 않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재산과 가산을 몰수를 당할 정도, 그래서 궁핍이라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회방 말입니다. 기독교의 번성을 가로막기 위한 유대교인들의 어떤 회방과 핍박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기저기 도망쳐 다니고 숨어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 절박한 가난함과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값비싼 대가를 치루었던 1세기 교회 교인들 말입니다. 서머나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머나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믿음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 말이에요. 이런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아시면 되지 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켰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안다는 말씀을 2번이나 하시잖아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랬어요. 또한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안다 그랬거든요. 서머나교회에 대해서 안다 2번이나, 그 얘기는 깊이 있게 알고 꼼꼼하게 알고 정확하게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서머나교회 교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밑거름으로 삼은 거예요. 주님이 아시면 되지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내 속을 알아주시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남편이 좀 몰라줘도 말이에요, 아내가 좀 몰라주고 자식들이 좀 몰라주고 해오른교회 임재영 목사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주는 것이 없어도 주님이 나를 아시면 되지 뭐.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데,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 말,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아는 그 알미 훨씬 더 많고도 귀한 것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그 말.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 자산이 되고 내 삶의 동력이 되고 활력이 되는지 그 말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의 사랑과 평화, 그리고 순교 신앙을 잇는 후배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여수 땅에 이 선교단체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게 바로 손양원 선교입니다. 손 목사님의 목회대로 북방선교와 한센병자들을 위한 선교를 2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거든요. 올해 회장을 제가 맡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어떤 활동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중국의 훈춘이나 도나, 단동지역 말, 장춘지역의 조선족 교회를 섬기는 이들과 또한 처석교회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일, 그러면서 바로 북한 접경지역에 있기 때문에 북방선교를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은 여의치 못해서 잠깐 쉬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4년 전에 미얀마에 매안청이라고 하는 한센병자들 집단 촌이 있습니다. 격리촌이죠. 거기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봤더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산에서 쥐를 잡아먹고 살아가는 한센병자들이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방문해서 땅을 사주고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빵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4천만 원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2년 전에 그곳에 방문해가지고 빵 공장 설립 감사 예배를 저희들이 직접 드리고 지금 일주일에 2번씩 빵을 구워가지고 한센병 환자들을 돕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양한갑 선교사님이 미얀마 땅에 저희들이 처음 방문하게 됐을 때 저희들을 어디로 안내를 했냐면 미얀마 땅에 처음 복음을 가지고 왔던 미국의 저드슨 아도니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목회했던 교회로 저희들을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람 선교사님의 그 목회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그때 받은 감동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서 제가 다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 저드슨 아도니람 선교사님에 대한 일대기를 좀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해서 여러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 1812년에 결혼을 하고 미국 땅에서 버마, 지금 미얀마죠. 미얀마 최초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엄청난 먼 거리 항해 중에 사모님이 배 위에서 첫 아이를 사산하게 됩니다. 이제 몸을 추스르고 난 다음에 미얀마 땅에 도착을 했지만 외면을 당하죠. 그러면서 외딴 곳에서 외롭게 사모님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둘째 아이가 열병으로 인하여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버마와 영국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전쟁이 일어나는 통에 결국 저드슨 선교사님이 간첩으로 몰리게 되면서 버마 정부에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옥 안에 갇히게 됐는데 그 감옥 생활이 얼마나 짐승만도 못한 감옥 생활을 1년 반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되면서도 그 저드슨 아도니람 선교사님에게 소망은 뭐냐면 내가 이 옥살이를 끝내고 나가면 밖에 내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그 옥살이를 이겨냈는데 그리고 나와서 봤더니 아내마저도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그런 상황 말입니다. 미얀마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이제 자신이 병든 몸뚱아리 하나만을 가지고 고국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미얀마를 품고 정글로 들어갑니다. 정글로 들어가서 토굴을 파고 그 토굴 속에서 성경을 버마어로 미얀마어로 번역하는 일들을 하신 분이 바로 저드슨 아도니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썼던 일기장에 한 대목이 있어서 제가 검색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위대한 분이시지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위대한 분이시지만 unknown, 알 수가 없다,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unknown, 그 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 말. 나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은 내게 어디에 계시는지 나는 모르겠다, unknown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절규하며 외쳤던 그 예수님의 외침과 다를 바가 없는 그 외침을 버마 땅 정글에서 아도니람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한 거지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러한 고백 자체가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라 어찌 보면 좀 더 솔직한 고백이라고 볼 때 부러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얼마든지 신앙 고백하고 얼마든지 찬양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습니다라고 얼마든지 신앙 고백합니다. 그 믿음이 다들 좋다라고 인정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unknown이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긋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격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더러 있거든요. 근데 말입니다, 이 아도니람 선교사님이 왜 unknown이라고 하는 것, 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찾을 수 없고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이런 거지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unknown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known,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꼼꼼하게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말이에요. 내가 찾을 수 없다고 해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부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 내 감정으로 내 신앙으로 unknown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나마저 known, unknown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고 꼼꼼하게 알고 계시고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밑자락에 깔고 지금 이 상태에서 그 말이에요, unknown한다 그 말이죠. 그 믿음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이 그 말이에요. 어찌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질병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진단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내게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없이 계신다고 해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찾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신앙이 그러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것인지, 어쩌다고 하나님은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될 때까지 내버려 두셨는지, 아마 저런 사람도 처음 목회는 아마 순수한 복음주의자처럼 오로지 복음 전하고 교회만을 위해서, 목회만을 위해서 목회를 하다가 어쩌자고 저렇게 정치적인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면서 변절자로 변질되어 갈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길래 내버려 두셨는지, 그 말이에요. 언나온,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교인이, 목사가 타락할 때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교회가 미움만 사고 있으니, 도마 위에 올려진 고등어처럼 난도질을 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니, 한국 교회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랑은 뭔지, 제일이 예수님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할 목사가 교회 안에 누군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교회 안에 살포했다라고 회개망측한 말로 우기고 선동하니 얼척 없지 않습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못 찾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너를 안다, 알아도 잘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고백이 일회성 발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문학교의 교인들만을 위한 데일밴드 붙여주듯이 일회용 말씀이라고, 약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세기 초대교회에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헤어룸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안다, 잘 안다. 앞으로도 하실 말씀이고 앞으로도 하실 약속이시거든요. 이 코로나 때에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왠지 모르게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가 알아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서문학교의 교인들처럼 흙 속에 묻히지 않고, 그 말이에요, 흙 위에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되고 교회가 되고 신앙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에 하나 다른 사람은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거든요. 나의 장점만 아시는 게 아닙니다. 나의 단점도 아시고 나의 나쁜 점도 아시고 추한 점과 못된 점도 모든 걸 다 아세요. 중요한 것은 내 허물도 죄도 다 아십니다. 그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그 말이에요.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랬어요. 시편 121편 3절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잠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속속들이 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나는 잘 믿으면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고 내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여,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셔서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의 신앙이 살고, 서문학교회는 말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바꿔놓을 것처럼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멈추지를 않고 있거든요. 세상은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전 기원 후 BC AD라고 그렇게 구분지어 역사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세상은 바뀔 거래요. BC라고 하는 것은 비포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비포 코로나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말, AC 그 말이에요. AC는 애프터 코로나라고 할 정도로 BC와 AC로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바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네. 문명사적 어떤 큰 틀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코로나 이전에 선진국은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얘기했는데 코로나가 그 틀을 깨버린 거예요.
코로나 이후의 선진국은 말입니다, 민주주의의 투명성을 가지고 있고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기술 발전 같은 그러한 요소들이 잘 조화와 믹스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시대로 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도 새로운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인터넷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실은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교인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 영상에 맞들였을 때 다시 코로나 이후에 성전으로 교인들이 얼마만큼 돌아올 수 있을까, 얼마만큼 교회로 다시 돌아올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계란 한 판 들고 여러분들 가정마다 집집마다 방문을 한 적도 있었고 비대면 전화 신방도 했고요, 성전 예배와 가정 예배에 동시에 드리면서 출석 체크도 종종 해보기도 했고 말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전 예배 출석수가 320명이 넘어서지를 않더라고요. 좀 여러 가지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매주마다 영상으로 접속하여 예배를 드리는 가정수가 70여 가정 정도 됐고요. 이래저래 계산해 보면 매주 450명 정도가 교인들이 해오름교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지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빠진 교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목회자들과 모이면 늘 하는 얘기가 목회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바뀔 것 같다. 교회도 마찬가지이고요.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하는 게, 코로나 이후에 지금부터 하는 게 새로운 목회이고 교회론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늘 반복해서 하는 얘기였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과 목회와 예배를 다 버리고 바꾸자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 위에 새로운 방식의 예배와 신앙을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자, 시루떡 찌듯이 말입니다. 시루떡은 겹겹이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쪄놓은 떡이 시루떡이거든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과 목회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의 좋은 점, 이어받아야 될 모든 것들 위에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패러다임들 말입니다. 이걸 차곡차곡 올려서 시루떡 찌듯이 그렇게 찌자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안 변하는 것이 없이 다 변해요.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겁니다. 환경도 변하고 기후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금은보화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며 코로나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텐데 영원히 변치 않으며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 곁에 성령으로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코로나 이전에도 구세주이시고 코로나 이후에도 구세주가 되십니다. 구원은 코로나 이전에도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코로나 이후에도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은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바뀌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8절에 있는 말씀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동일하신 분이시거든요.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식구들이요, 코로나 때에 변함없으신 주님을 변함없이 신뢰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서머나교회처럼 해오름교회가 살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삽니다. 변하는 것에 소망을 두면 소망이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변함없으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고 구원이 되시는 주님만을 신뢰해야 교회가 살고 신앙이 살고, 서머나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말입니다, 그 엄청난 로마의 핍박과 이슬람의 핍박 속에서도 교회로서의 모습을 견지할 수 있었고 교회로 살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신앙의 기초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광야에 던져진 존재처럼 외롭고 힘들어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잘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살고 교인이 사는 길은 나를 알고도 정확히 아시는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교회가 살고 신앙이 사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봐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난이나 환난은 오래오래 지속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서머나교회가 환난과 궁핍과 유대인들의 어떤 회방이라는 고난을 당하지만 더 큰 고난이 닥치게 될 거다. 근데 사도 요한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 열흘 동안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10절에 열흘 동안이라는 말은 어떤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이런저런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을 당할 수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듯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날 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열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아니면 우리 한국 교회가 당하는 어떤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 이건 언젠가는 끝날 시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고난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이거든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열흘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 열흘이 아니라 영원토록 내게 주어지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부어지고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그 영원하신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지금의 현재의 고난과 환난이나 핍박과 질병을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서머나교회 교인들에게 뭘 요구하셨냐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머나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주님께 죽도록 충성했거든요. 죽음에 이를 정도로 충성하는 믿음을 드린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했더니 지금까지 살아있고 살고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은 그런 나를 살려주시거든요. 서머나교회가 죽도록 충성할 때에 주님은 그런 서머나교회를 지난 2000년 동안 살려주셨고 앞으로도 살게 하실 것이거든요.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가운데 중자에다가 밑에 마음 심자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중심을 드린다는 게 충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그 말이거든요.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헬라어로 스미르나라고 하거든요. 스미르나라고 하는 말에 가운데 미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미르라고 하는 말은 향료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냥 단순하게 향기를 내는 향료가 아니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할 때 쓰는 방부제를 미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말로 말할 때 몰약 그 말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때 예물로 바쳤던 것 중에 몰약이 이 미르예요.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경은 여러 번 나와요. 이 미르라고 하는 단어가. 야곱이요,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올 때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이미 부패한 시신이잖아요. 그 시신을 옮겨올 때 미르, 이 방부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옮겨왔거든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뭘로 감싸게 됐냐면 이 미르라고 하는 몰약을 넣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미르라고 하는 걸 예수님의 시신에 발랐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시신에 넣고 싸서 썩지 않도록 사용되었던 향료거든요. 요 미르에서 헬라어 시미르나가 나온 거예요. 이 시미르나가 우리말로 서머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는 순교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서머나 교회는 순교를 상징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교인들 중에는 자기 자신을 죽도록 불태우듯이 그 말이에요. 향으로 태워드리듯이 그 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어디에? 서문학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서문학교회는 순교자가 많이 있었던 교회거든요. 그 순교자 중에 대표적인 순교자가 누구냐면 서문학교회 초대 감독 목사였던 폴리캅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 폴리캅 기념교회를 가서 보면 폴리캅이 그 장작더미 위에서 순교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아마 사진으로 한번 준비됐으면 보여주시고요. 주 156년입니다. 이 그림 그대로 띄워놔 보세요. 주 156년 폴리캅 목사님의 나이 86세입니다. 86세 때 로마에 붙잡힌 거죠. 그러면서 폴리캅은 로마 집정관에게 배교를 강요당합니다.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너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폴리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 86년 동안 나는 주님을 믿었고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가 불에 타는 순간 향기가 온 천지에 퍼지게 되었다고 그래요. 순교의 향 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그림 속을 잘 봐보세요. 그림 속에 있는 한 남자가 수갑을 차고 옆에 사이드에 서 있지요. 지금 옷도 옛날 옷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수갑 차고 있는 사람. 이 그림을 그린 프랑스 화가 레이몬드 페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약 100년 전에 레이몬드 페레이가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폴리캅의 순교를 그림으로 그리면서 자기도 폴리캅처럼 주님을 위해 순교하겠다라고 자기 모습을 그림 속에 그려 넣은 거예요. 이 화가 레이몬드 페레이의 모습이죠. 이 2000년 교회 역사는 이렇게 죽도록 충성했던 희생의 역사거든요. 희생 없이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기에 해오른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희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를 좀 보여주세요. 저 좀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전국 방방곡곡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그 동네에 그 도시에 교회가 있다. 그 말은 그 교회를 위한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교회가 존재하는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가 그만한 부흥과 성장을 하려면 온 성도들의 그만한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따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역사는 희생의 역사예요. 선교의 역사는 어찌 보면 순교의 역사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서문학 교회가 지난 2000년 전에 땅 속에 묻히지 않고 지난 2000년 동안 땅 위에 살아서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죽도록 충성하는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가 할 일이 뭘까? 그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때 주님이 한국 교회를 살려주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나를 아시고 그 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 말입니다. 미얀마의 저디슨 아돈이람 선교사님이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미얀마 땅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절규하며 선교했지만 일기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희생 없이 성공했다면 내 이전 사람이 희생했기 때문이고 내가 희생하지만 성공하지 못한다면 내 이후의 사람들이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 고백이 얼마나 제 마음에 울림을 가져다 줬던지 그 말이에요. 목회하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부모로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내가 지금 희생 없이 성공했다면 그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 이전에 희생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을 다해 희생하고 있는데 내 당대에 내가 어떤 성공을 거두지를 못했다면 내 다음 세대에 누군가가 나의 희생을 통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고백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토굴 속에서 성경을 버마어로 번역하시고 난 후에 순교하신 분이 바로 아돈이람입니다. 조선 땅에도
토마스 선교사님이나 아펜젤러, 언더우드와 같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순교의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 수많은 교회들이 순교자를 모신 교회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그랬어요. 이게 로마 교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죠. 로마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목까지 내놓을 수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존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요, 에바브로디도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에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을 정도로 그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했더니 그 말이에요. 서문학 교회는요, 지난 2000년 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로 이슬람 터키 땅 이즈밀에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죽도록 충성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 교회도 이런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좋은 교회잖아요.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가 서려 있는 역사이고 전국 방방곡곡에 순교자를 모신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일제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이기풍, 김경덕, 최상림, 양용근, 최봉숙 목사님 말입니다. 박관중, 김창옥 장로님 말입니다. 박의음, 이현숙 전사님 등 말입니다. 한국전쟁 중에 투옥이 되었다가 순교하신 손양원, 신인철, 김예진, 박경구 목사님 말입니다. 김용선 장로님, 김란희 전사님 등 말입니다. 이렇게 이름이라도 남기고 순교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전국 방방곡곡에 이름도 없이 주를 위하여 목숨 바쳐 순교했던 평신도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광염산교회는 말입니다, 교인 반이 넘는 77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야올교회는요, 교회학교 아이들까지 65명 전 교인이 주를 위하여 순교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그 말이에요. 이제는 한국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고 갱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새롭게 다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핍박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라고 누가 잡아가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그런 환난이나 핍박이 없기 때문에 교회도 무너지고 성도들의 신앙도 무디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말이에요. 시련이 없다 보니, 고난이나 환난이 없다 보니 도전도 없고 열정도 식어버리고 사라진 것 말입니다. 이런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 코로나에 두려워 벌벌 떠는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외부에 고난이 없다면 내부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또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말이에요. 교회도 목회도 신앙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써 내려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가슴에 예수의 심장이 뛰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지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국교회를 살리고 내 신앙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에 서문학교회 교인들처럼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이 코로나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말이에요. 교회와 함께 그 말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그 말이에요. 이게 중세시대 때 성 프란시스코가 했던 말입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교회를 위하여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중세 때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중세 때도 예수님 믿는다는 게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상황 중에서도 이 프란시스코는 말입니다,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그 말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아무리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서 그 말이에요. 그 교회와 함께 그 말이에요. 그 교회를 위하여 그 말이에요. 요 얘기는 예수 안에서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그 말입니다. 이 코로나 때에 이제 우리 해오름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그 말,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교회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 말입니다. 교회와 함께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말입니다. 늘 여러분들의 삶이 한 손은 예수님을 단단히 부여잡고 한 손은 교회를 단단히 부여잡고, 이 예수님과 교회를 부여잡은 내 손 안에 세상을 품고 그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제일로 나누어주고 베푸는 그런 일에 앞장서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